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6일 새벽이 있을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을 중심으로 역사의 종말과 성도의 구원, 역사의 종말과 성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11일 날 새벽이 있을 시간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12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주제만 이렇게 건너뛰고 했지만, 이 다니엘서의 영적인 파워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음속 깊이와 닿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장으로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역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다, 이렇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이면은 주전 539년 또는 538년 이렇게 되면 거의 다니엘이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기간은 64년 또는 65년 이렇게 됩니다. 정말 다니엘은 일평생을 포로로 바벨론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암울한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다니엘이 605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옴에 따라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주전 581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전 605년에서 581년까지는 약 24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오고 거의 원 제너레이션 뒤까지 이 포로들이 잡혀오게 된 것이죠. 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1차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신령한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풀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높이 드러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영향력 있는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그리고 위대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왕 중의 왕 되심을 선포했고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사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다 공식적인 조서가 바벨론으로 내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만유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람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베네핏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타락하고 그리고 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깊은 그런 감격과 감동 없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아주 부패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방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여러분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은 신약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1차, 2차, 3차 다닐 때에 거기 이 모든 그레코 로마 워드에 흩어져 있는 회당들을 가지 않습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었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미 수세기 전부터 그곳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런 다니엘이 끼친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서 메시아닉 커뮤니티로서 하나님을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갈 때 그것이 이 접촉점이 되어서 복음이 요온의 불길처럼 온 세계에 증거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은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다니엘의 중요한 결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뜻을 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 생활 이것이 다니엘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은 엄청난 정말 뜻을 정한 것은 정말 자기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정말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전한 그런 결단으로 나갔지만은 그 순전한 결단은 하나님이 장중에 품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 역사를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언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그 다니엘서 11장은 바사 메대의 말년과 헬라 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것은 주전 400년서부터 주님 오시기 바로 전 헬라가 망한 것이 주전 30년이니까요. 그 기간이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중간기라 이야기합니다. 중간기에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우리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는 그가 그 당시 살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있을 그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세계 정세 변화를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사메대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뒤에 4명의 통치자들이 나중에 분할해서 통치하고 그 중에 4명 중에서도 북왕국에 우리가 잘 알지만 셀루쿠스 왕조와 그리고 남왕국의 톨레미 왕조의 그런 정치적인 갈등 그 둘이 부각된 이유는 간단하죠. 그 둘 사이에 딱 예루살렘이 껴있거든요. 서로 전쟁하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왕국에 관한 예언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전 170년 160년경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북왕국의 아주 교만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속임수에 능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그 인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요. 그 영향으로 여러분 하시딤이라는 유대 자체 내에 새로운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 하시딤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고 하시딤의 또 다른 그런 운동은 바로 세상을 떠나서 속세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주의 그런 수도원 운동인데 SNF 아닙니까? 그 SNF의 디렉트 후손은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주전 600년도 사람이지만 벌써 신약 시대까지 이렇게 뻗쳐 내려오는 귀한 일들을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2절의 말씀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아마겟돈 전쟁, 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모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세에 여러분들과 내가 있을 그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예수님 당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69일회 중에 한 일회를 남겨놓았는데 한 일회 중에 3과 2분의 1이 지나갔고 나머지 3과 2분의 1은 마지막 때 예언이 안 되어 있는데 그 3과 2분의 1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이 12장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일수로 하면은 1년을 360으로 잡아가지고 1290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는 1335일까지 이게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그 세와 반때가 두 때, 한때, 두 때, 반때가 지금 더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굉장히 지금 종말에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고 말세에 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들이 받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말 암울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가 말세 마지막 그런 한때를 살고 있는데요. 깨어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다니엘은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정말 온 세계를 예언하고 역사를 예언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얻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